말씀을 통해서 좀 타임머신을 타고 이 미래의 세계를 미리 끌어들여서 이제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내일이면 내 장례식이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좀 더 철학자 신자가 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보다는 우리가 이 지상에 이제 세상을 떠나간다면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시고 은혜스러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아무것도 남기기를 싫어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도 역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자이든 타이든 실패의 인생이라는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모르드게나 바울이나 모세나 그분들이 어디 이름을 바라고 살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나 김구 선생이 이름을 남기고자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남기고 간 그 이름이 가고 오는 시대에 향내가 나고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하면은 헤롯이나 유다나 압살롬이나 우리 역사로 보자면 연산군이나 이완용이나 전두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원하지 아니했겠지만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걸 생각하면 봄에 싹이 터서 여름이라는 한 시대를 살고 가을이 되면 피련코 열매를 맺어서 겨울에는 깐복이냐 알곡이냐, 이것이 한가름 날터인데 우리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도 무언가 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후세의 길이 빛날 사상이나 작품이나 업적을 남기는 사상가도 있고 작가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좀 앞당겨서 장례식이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떠나갈 때는 뭘 남기고 갈 건가, 이걸 우리는 오늘 곰곰이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들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남기기 7절이죠. 두 번째는 생활의 유산을 본되게 남기기 7절에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후세에 귀감이 되고 선덕이 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딸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위와 자부가 있지요? 손자 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들이 물려받아서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우리의 모든 후세가 축복의 자손 만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목회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 어머님 이 칠순잔치를 했잖아요. 그 이영일 장로님이신데 그 동생이 그 이영무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한 가족인데 그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로님이 이 가족들 앞에 간증하고 보고하는데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지상에 이렇게 발생하게 된 자손이 57명인데 57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감사합니다. 참 은혜스러웠어요. 57명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이영일 그분도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이 삼촌도 목회를 하고 이영무도 또 목회자가 되고 많은 이 믿음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느 곳에 갔으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자손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고 겸해서 목수 일을 했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8살 때 이 아이를 지상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8살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지상에 남겨놓고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 아들을 붙잡고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다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다. 너무 수차례 읽어서 다 나가서 헤어지고 떨어졌지만 이 성경책은 우리 집의 가보다.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꼭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100에이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10만 평이 넘는 큰 땅이죠. 이런 땅보다도 낡은 성경 한 권을 물려주면서 이것을 여러분 유산으로 받으라는 이 어머니, 그리고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살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이 어머니 또한 너무 믿음이 신실하고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낸시 어머니와 사라 어머니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알려져 있는 링컨 외에도 이 오두막살이 통나무집에서 난 사람이 필모어나 뷰캐넌이나 가필드, 링컨 4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통나무집에서 오두막살이에서 난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유산으로 부모에게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대연합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로이스 할머니, 윤희계 어머니처럼 디모데 같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 많지만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잖아요. 성경을 주석하는 매튜앤리 말에 만약에 그대가 물질을 남겨두고 유산으로 주고 세상을 떠나가서 저 멀리 저 세상으로 가다가 아이들 사는 게 궁금해서 3년이나 5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돈을 불태우고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주인은 바뀌어 있고 통장도 주인이 바뀌고 땅도 주인이 바뀌고 이 물질로 인해서 형제간에 불화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태만하게 돼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다른 집 부모는 집도 4채 5채도 남기는데 고작 이것뿐이야.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불편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금을 좀 지원할 수 있다든지, 혹은 이 아이들이 열심히 살다가 첫 집을 마련할 때 그 집 마련하는데 좀 버틸 수 있다든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무조건 돈을 다 남기고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이 아이들이 돈을 믿고 여러분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 제 세상에서 보면은 이 물질을 남기는 것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법이 없잖아.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가르치고 대학부터는 나라에 융자 받아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 다니며 30년 40년 한 달에 15,000원 20,000원씩 분할해서 학비 내서 갚고, 그리고 여러분 양로원에 고아원에 예배당에 헌금하고, 그들은 절대로 물질을 자녀에게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좀 잡수고 싶은 거 좀 잡수셔요. 쓰고 싶은 거 좀 쓰셔요. 여행도 갈 때 있으면 좀 가셔요. 자녀들이 왜 돈을 남기려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셔요? 이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장례를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신자들을 많이 장례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다행히 돈을 쓰실 줄 알아서 친구분들 만나면 짜장도 사드리고 떡볶이도 사드리고 냉면도 사드리고, 이걸 여러분 쓰실 줄 알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아마 임종을 하셨는지 그때 당신의 용돈이 한 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모시고 공경한 그 은혜를 자부에게 여러분 남기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는 귀하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례식을 치르면 이 노인들이 돈이 힘이라고 그걸 아까워가지고 못 쓰시고 계속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350만원, 600만원, 700만원 돈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보셔요. 그래요, 신방 가야지요. 가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용돈을 쓰시다가 남겼네요. 우리 아버지가 다 못 쓰셨네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이 돈 쓸 자격도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쓸 때 하나님 앞에나 어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줄 때 있으면 목사님이 이 돈 좀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돈 이거 안 쓰고 나면은 장마철에 곰팡이 쓸고 이제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 좀 쓰셔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있으면 좀 돕기도 하고, 쓸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남기셔요. 돈 남기는 것은 절대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못 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뼈 빠지게 힘들어서 번 돈을 다 쓰셔요. 얼마든지 선한 일에도 쓰시고 의로운 일에도 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남겨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셔요.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따른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제 친구는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 발음으로 하시는데, 저는 아마 이 짧은 성경을 한 30번 지금 연습을 해보고 왔는데,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다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딱하는 사람은 이제 못된 얼라들의 꼼수에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러고 죄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는기라. 모가지 빡빡하게 힘주고 으스대는 얼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도 않는기라. 니는 어떻노? 잘 듣거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고 밤잠 설치고 그 율법을 마음 깊이 새기는 사람이 아닌가 배. 알겠노? 그 사람은 꼬랑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퍼런 것 같이 그 하는 일이 모두가 억수로 다 잘된다. 어떻노? 그런데 나쁜 얼라들은 그러지 않는기라. 야들은 바람에 벌벌 나는 건물과 같은기라. 억수로 안 됐지? 그러니까네 나쁜 얼라들은 불꽃의 심판을 대견하지 못하고 죄짓고 의로운 사람들 속에 꼽사리도 낄 수 없다 아이가. 알겠지? 단디 새기거라. 참말로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주시지만은 나쁜 얼라들의 길은 끝장나는 기라. 그래 하는 말인데, 난 단디 먹고 니들 거 진짜로 조심하거래. 알겠지?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갈 때 두 번째 남겨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본입니다. 부모가 하시는 대로, 부모가 사시는 대로 자녀들을 따라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옳게 사느냐 옳지 못하게 사느냐가 판가름 날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떳떳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대들은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히 야 어머니 한 것처럼 좀 하고 살아라. 이 아버지 좀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모님들 이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떳떳하게 미련 없이 정말 우리 부모님, 나는 이 세상에 존경스러운 분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은 없어. 여러분 관 속에 누워 계시다가 자녀들이 엄마 욕하고 아빠 흉보는 소리 듣고 튀어나오지 마시고 정말 은혜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고 삶의 아름다움을 남기는 것은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대가 화가입니까? 위대한 예술품은 그대의 그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값진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여쁜 꽃이라도 사람의 착한 마음씨보다는 예쁘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대가 음악가입니까? 노랫소리에 아무리 고와도 자신의 선행의 아름다움을 능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대가 설교가입니까? 천사를 앞지르는 번지르한 설교보다도 옳고 바른 성직자의 삶, 나누고 베푸는 삶, 많은 사람에게 건덕스러운 삶이 정말 값진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중섭 화가가 부산 어느 다방에서 그때 피고 있던 아리랑 담배를 여러분 뒤집어서 껍질 한쪽에다가 극적거려서 선물이라고 친구에게 준 그 그림이 지금 1억 5천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흐라고 하는 화가는 평생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그림이 명성을 얻어서 해바라기 그림 하나가 308억에 팔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화상이라고 얼굴을 그린 그림이 900억에 308억 900억 이게 적은 돈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값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 뜻이에요.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세레나데를 작곡을 해서 지금도 가고 오는 곳에서 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이잖아요. 이달에는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투사와 그리고 민주열사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달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훌륭하게 이름을 날리는 애국자는 되지 못해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범된 생활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기술이 아닙니다. 정신이 먼저입니다. 껍질이 아닙니다. 알갱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뭘 건물 같은 거 남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값지게 살았던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가치 있는 작품의 유산을 남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작품을 남기고 이 지상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의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70대도 80대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죽음을 앞당겨서 오늘이 내 장례식이라는 마음속에서 절절한 심정으로 나는 도대체 뭘 남기고 갈까? 내가 이거 하나 남겼다고 자녀들이 좋아할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앙 유산과 생활의 모범 유산에 이어서 성령의 작품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는 병원이 적은 한국에 셰브란스 병원을 지어놓고 왔습니다. 주님 나는 태국의 후에콩 마을에 작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왔습니다. 주님 나는 내 고향 예산에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왔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복지타워를 건설하는데 헌금을 보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매달 구제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건물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하고 왔어요. 잘했지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 작품을 남기고 가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수없이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내 자리 쓸고 닦고 봉사하던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읽고 또 읽어서 정말 여러분 헤어지고 다 망가진 성경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건수를 남깁시다. 화가는 그림을 남깁니다. 문학가는 저서를 남깁니다. 음악가는 노래를 남기고 재물은 재물을 남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과 아름다운 삶의 본과 헌신의 모습을 자손만대에 남기고 떠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사도와 같이 벌써 우리는 부음이 되고 떠날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수명 따라서 50년, 49년, 40년이 남았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이 사고 많은 시대에 우리의 생명은 보장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최용덕의 노래시를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실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이 찬송을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내 일생을 마음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